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7장, 8장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9장이 거의 같은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학자들에 의하면 AD 한 29년 가을 정도 초막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한 3번 정도 올라가셨을 때 일을 기록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한 2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1년 동안 농사해서 그 모든 걸 다 추수하고 저장,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쁨의 절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광야 40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이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에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행하는 풍습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거 2가지 말씀드렸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진짜 초막을 짓는다는 거죠. 텐트를 집 밖에다가 야영할 수 있도록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죠?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구나, 그러한 풍습을 지킨다고 했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물을 길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막절이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은 큰 성회로, 거룩한 성회로 대회로 모인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7일 동안 대제사장이 금잔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 성전 제단 주위에다 뿌리는 그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초막절이 광야 40년을 지키신 것, 동행하신 것인데,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마실 것이죠.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일으키시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 만나 먹어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초막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명절 끝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임을 천명하셨던 그러한 메시지였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9장에 옵니다. 9장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죄 때문이고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들을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냐? 본인 죄냐? 부모 죄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이기셔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럼 낫는다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었더니 정말 앞을 보게 됐단 말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는 건데, 안식일의 주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를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슈나 전통을 더 권위 있게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꼬투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하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트집을 잡는 것이잖아요. 누가 그랬냐 말이죠. 그 사람 어디 있냐 말이죠. 잡으려고 말이죠. 난 모른다. 난 장님이었는데 그 사람이 뜨게 했다. 근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부릅니까? 그 사람의 어머니를 또 부릅니다. 당신 아들 맞냐 말이야. 누가 고쳤냐 말이야. 당신 그 사람 믿냐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출교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출교는 격리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사회, 유대 사회에서 아예 추방시켜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겁이 나는 거잖아요. 모른다 말이죠. 기쁘고 감사해서 표현하고 싶은데도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출교당할까봐 지금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반전되는 그러한 본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제는 눈을 뜨게 됐던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솔직히 설 명절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말씀인데,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마음이 왔었냐면 이런 마음이 왔어요. 참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2호로가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거기에 스페셜 인터뷰라고 하는 그러한 지면이 있었고, 거기에 서울의 영락교회 김문성 위임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쫙 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요약되어져 있었어요. 김문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목회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목회 현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터뷰의 내용을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삶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다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경,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봉착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회에서 아예 매장이 될 수 있는,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본인 문제로 누구까지 어려워졌어요? 어머님까지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내가 말씀 붙잡고 가고,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고자 갈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그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고 너무 내 책임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해하거나 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주님이 본 마음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39절 이하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자, 제대로 영적인 시야가 트인 자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자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육신적인 눈이 띄어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40절 이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다 준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자신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본다라는 말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 삼아 구원을 받는다 하기에 그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죄인인 것이고 영적으로 맹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 의를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월 1일 큐티 묵상 에세이에 은혜의 걸림돌 자기의라고 하는 글이 하나 실렸어요. 짧게 제가 한번, 다 읽기는 어렵고 시간이 몇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 관한 옳은 분류법은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을 가장 깨닫기 힘든 사람은 지독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일 수 있다. 양심적으로 행하는 순종은 한꺼풀 벗기면 불순종인 경우가 많다.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의가 은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완전 무결함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당연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애씀으로 죄사함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노력이 우리의 공로가 돼서, 우리의 의가 돼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죠. 목사인 제 자신이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도 이 애씀이 귀한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아침에 좀 그렇지만 잘 오셨다고 해보세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고 최고이지만 이 최고의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지나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정말 보게 하는 영적인 능력을 누가 보여줄 수 있는가, 행할 수 있는가?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같이 축하하고 좋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빼앗길까 봐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돌보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 주님이 알고 계시고 곁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